기도하시겠습니다. 가장 천하고 세상에서 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으며 교만하기 그지없는 하나님께서 그런 저들을 사랑하시고 십자가에서 살과 피를 찢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셔서 저 천국으로 인도하기 원하시는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생명수교회를 사랑하시고 마지막 때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많은 주의 종들을 배출하시고 그동안에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많이 양육받게 하셨고 많은 흔들이 처리받고 거듭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도 러시아 땅에 가서 주의 종과 함께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주의 종과 사랑하는 주의 종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많은 자들이 나와서 이 복음을 사모하여서 반짝반짝 빛나는 그 눈으로 하나님 이 복음을 받고 있는 하나님 그곳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종이 하나님 연세가 많고 하나님 육신의 병마도 많이 있지만은 그런 것들을 뛰어넘어서 복음을 전하기를 사모하고 이 복음을 위해서 끝까지 하나님 정말 사모하는 자들이 단 한 사람 있다 할지라도 그 어느 곳이든지 달려가서 그의 혼을 얻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러한 주의 종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셨고 또한 우리 생명수 교회를 쓰시고 사용하고 계시는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곳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천국 잔치를 베풀 때마다 하나님 많은 혼들을 얻는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잔치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피차 주의 종과 함께 하나님 떡을 떼고 먹고 마시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나님 그곳에 아버지 하나님 함께 있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이 교회가 돼서 한때 함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아버지 하나님 봉사하는 저들에게도 하나님 같은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교회가 함께 이 복음을 전하고 증가하는 데에 온 힘을 다하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서 아버지 하나님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 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더 크게 더 넓게 생명수 교회가 또 주의 종이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임하는 데에 하나님 생명수 교회가 그렇게 쓰임받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종을 그렇게 쓰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의 종이 생전에 아버지 살아있을 동안에 더 많은 곳에 하나님의 이 복음이 증거되고 전파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생명수 교회를 주의 종을 하나님 그렇게 쓰시고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곳에서 하나님 같은 교회가 돼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찬양하며 몸으로 아버지 하나님 찬양하는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하나님께서 보시고 오늘 또 하나님 이곳에서도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교회를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는 주님, 그 교회를 얻기 원하시는 주님, 오늘 우리 생명수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도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누구보다도 종을 더 잘 아시고 계실 줄 믿습니다. 종이 이곳에 설하고 있었을 뿐이지 아무것도 받은 것도 없고 아무것도 말할 것이 없지만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강권하심으로 종에게 이곳에 서라고 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 저는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곳에 섬을 통하여서 하나님, 부족한 종의 혼이 십자가에 죽고 교만한 혼이 십자가에 죽고 거듭날 수만 있다면은 하나님,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이 밤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하나님 정말 아침부터 저녁까지 많은 일과 육체에 어렵고 정말 피곤한 육체를 가지고 나왔는데 한 사람도 그저 가는 사람이 없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고 한 말씀이라도 받고 한 말씀이라도 먹고 나누는 하나님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 앞에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도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교회를 하나님 그냥 돌려보내지 마시고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많은 희생을 하시는 우리 주님, 오늘도 우리 생명수 교회에게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선물이 하나님 함께 임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 올려드립니다. 처음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께서 이 시간 이후부터 종의 입술과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무엇을 말해야 되는지, 무엇을 간증해야 되는지, 어떤 말씀을 해야 되는지 성령이 일일이 간섭하여 주셔서 주님의 통치를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소원하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이스라엘이 되어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종이 되기 원합니다. 이스라엘이 되어서 주님, 이 입술이 주님의 통치를 받는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이 되어서 우리 생명수 교회가 말씀을 그렇게 먹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5장 10절, 창세기 35장 10절 하고 14절, 15절 이렇게 세 절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다마는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라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14절 시작.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왜 괜히 눈물이 나오는지 알 수가 없네요. 이 말씀은 제가 줌 방에서 창세기 말씀을 나눌 때에 참 너무나 은혜가 되었고 또 이 말씀을 붙들고 지금까지 계속 기도해왔던 말씀입니다. 야곱이 창세기 28장에서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서 외삼촌 집에 밧단 아람으로 피해 갔을 때에
어느 한 곳에 머물게 됐어요. 그 곳이 루스라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머물게 돼서 돌 베개를 하고 이렇게 잠을 잤을 때에 하늘문이 열리고 사닥다리가 쭉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면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야곱이 그걸 보았어요. 보았고, 이곳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구나. 그래서 이곳이 하나님의 전이구나. 왜? 그곳에서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전이죠. 구약에서는 바깥들 성소, 지성소에서 지성소 안에서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하나님을 만나게 됐는데, 실제 바깥들 바깥마당 성소, 지성소가 다 성전이지만은 특별히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곳이 지성소이기 때문에 지성소가 성전, 진짜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은 다 성전입니다. 그래서 신약이 와서 구약의 그 성전을 헐어버리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성전이 되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올라가시면서 성령으로 오셨죠. 오시고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는 우리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면 우리가 성전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에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고, 그들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드셨을 때 하나님께서 심히도 사람을 보고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냐?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든 그 사람과 영원토록 함께 살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사람을 만드셨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만드셨을 때에 많이 심히도 좋았더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선악과를 먹음을 통해서 모든 인류가 죄인이 되었고, 가만히 있어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렇게 타락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생명나무로 오실 그 길을 약속하셨고, 또 그것을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성전을 보여주셨어요. 하늘 성전을 보여주셨고, 그 성전의 식양대로 제일 먼저 광야에서 그 성막 성전을 짓게 하셨죠. 지성소는 10기별 해가지고 이렇게 지었어요. 그리고 솔로몬 성전이 20기봇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지었어요. 그리고 그 지성소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대제사장에게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약에 어째서 신약이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성전을 다 회파했죠. 왜냐? 그들은 마음은 드리지 아니하고 몸으로 육체로 하나님을 섬겼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것에 그들을 받기를 원치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계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오늘 우리 사람에게 속에 예수를 믿고 정말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으로 찾아오셔서 우리 속에서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을
우리 안에서 지고 계십니다. 그 성전이 완성이 될 때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십니다. 그것을 오늘 창세기 35장, 창세기 28장에서 야곱이 형 에서의 낯을 피해서 밧단 아람으로 가는 도중에 그가 꿈을 꾸었고, 그 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계시는 그 성전을 보여주셨고, 그래서 야곱이 이곳이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래서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원래는 그곳 이름이 루스였는데 거기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으로 베델이라는 이름을 짓게 됐죠. 그리고 그는 외삼촌 집에서 20년간을 살게 됩니다. 그는 아버지 집을 떠날 때에는 잠깐 갔다 와서 형이 금방 화가 풀리게 되면 돌아올 거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창세기 28장에서도 야곱이 하나님 앞에 서원합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돌 기둥을 세우고 그곳에 기름을 붓습니다. 기름을 붓고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데, 나로 이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는, 그래서 나로 내가 외삼촌 집에 갈 때에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고, 나로 평안히 아비 집에 내가 돌아올 것 같으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하나님께 10의 1조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야곱이 서원하고, 그런 다음에 이곳에 하나님이 전을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기둥을 세우고 기름을 붓습니다. 기름을 붓고 야곱이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이렇게 짓고 외삼촌 집으로 떠나게 되지요. 야곱에게 처음으로 하나님의 전을 보여주셨던 것이 창세기 28장입니다. 그가 그곳에서 이제 외삼촌 집에서 20년이란 세월 동안에 그가 외삼촌의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러한 혼의 고통과 아픔을 겪으면서 그가 살게 되죠. 살게 되면서 11명의 아들을 얻게 됩니다. 11명의 아들을 얻고 이제 그가 아비 집을 향해서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아비 집을 떠날 때에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외삼촌 집에 가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또 외삼촌 집을 떠날 때에도 이것을 떠나라는 말씀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나도 가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은 함께 하셨고 야곱과 함께 하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돌아오게 되면서 형 에서가 사백인을 거느리고 그를 죽이려고 온다는 그 소문을, 그 말을 듣게 될 때에 야곱이 야복강에서 전사와 씨름을 하게 되고, 그가 환도뼈가 이굴되기까지 그렇게 아프고 고통스럽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왜 가족의 목숨이 경각에 있고 자기 목숨이 경각에 있기 때문에 축복해 주지 아니하면 그 손을 놓지 않겠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사가 야곱의 환도뼈를 쳤어요. 그럴 때 이 뼈가 이골이 됐어요. 그 뼈가 이렇게 어긋맞게 돼서 이골됐어요. 그럴 때까지 야곱은 그 천사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혼이 거듭나게 됩니다. 혼이 거듭나게 되고 이제 그가 이스라엘이란 이름을 받게 됩니다. 혼이 거듭나게 되면 하늘에 속한 혼으로 우리가 이제까지 땅에 속한 혼이었다고 하면 이제는 하늘에 속한 혼으로 거듭나게 되고 바뀌어지게 되고 또 하늘에 속한 혼, 속사람이 생기게 되니까 이름이 하늘에 속한 이름이 또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천사가 얘기를 해줍니다. 그게 그의 축복입니다. 그가 하나님께 받을 축복이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받은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란 뜻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셨고 바단 아람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계셨고 아비집을 떠날 때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말씀하셨고 또 외삼촌 집에서 떠날 때에도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늘 함께 가셨어요. 그러나 함께 하기는 했어도 하나님이 통치하지는 못했습니다. 왜냐? 혼이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육신의 땅에 속한 혼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통치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이란 이름을 받게 되고 야복강에 씨름을 하게 되고 그럼을 통해서 형 에서의 용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형은 세일로 떠나게 되고 야곱은 숫곳으로 오게 됩니다. 숫곳에 와서 여전히 혼이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육신의 방법대로 자녀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양떼를 위해서 우리간을 짓고 그렇게 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제 그가 이스라엘로 살기를 원하셨고 그의 삶을 이제부터는 통치하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여전히 거듭난 혼이 너무나 적어서 여전히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없어요.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가 숫곳에서 또 세겜 땅에 살게 될 때에 그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지만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원하시는 것은 창세기 28장에서 하나님의 전을 보여준 것처럼 성전을 건축하는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어요. 그런데 여전히 그는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봉사하고 그랬다 할지라도 전을 건축하는 삶은 살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야곱을 그냥 둘 리가 없죠. 그냥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디나의 사건을 통해서 이제 도저히 세겜 땅에서 살 수가 없게 됐어요. 야곱은 세겜 땅이 너무 좋았어요. 거기는 정말 물도 많고 양도 기를 수 있고 너무나 좋았어요. 또 하나님께 제사도 드리고 마음껏 제사도 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서 오래오래 살고 싶었어요. 하나님이 그런 야곱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사건이 오지 아니하면 야곱은 그것을 떠나지 않아요. 왜? 너무나 좋으니까. 디나의 사건을 통해서 이제 그곳에 더 이상 머물면 세겜 족속과 그 옆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야곱에 관한 식구들을 다 죽일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고 야곱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35장에서 야곱에게 나타납니다. 나타나서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 말씀하시죠. 우리 모두는 참 야곱보다도 더 강한 기질이 우리 속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혼이 얼마나 강하고 또 부서지기를 싫어하고 깨어지기를 싫어하고 입으로는 하나님, 제가 이 혼이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혼이 십자가에 죽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환경이 와도 나는 이 혼이 죽기를 사모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사건이 오면은 죽어지지가 않습니다. 죽을 수가 없고 죽어지지가 않고 너무나 억울하고 너무나 분통이 터지고 죽으면 내가 많은 사람들한테 조롱거리가 될 것 같고 많은 사람들에게 바보가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은 몰라도 이것은 내가 절대 죽을 수가 없어. 그리고 선악과로 모든 것을 다 밝히고 싶은 그런 마음이 많습니다. 우리는 수없이 선악과가 무엇인지를 알아요. 옳고 그름이 있잖아요. 그거는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옳고 그름이 아니고 내가 이 땅에 사는 나의 삶의 잣대로 옳고 그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은 다 선악과이고 그거는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고 마귀로부터 왔습니다. 그런데 태어나면서부터 선악과의 독을 먹고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 속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선악과밖에 없어요. 그리고 혼이 죽은 게 없고 십자가를 거친 것이 너무나 적어서 어떤 사건이 오면은 선악과가 먼저 내게 찾아옵니다. 어떤 말씀을 들으니까 책망을 했을 때에 화가 나면 그 혼이 죽지 않았다고 오늘 아침에 그랬던가요? 맞아요. 누군가 책망을 했을 때에 내가 그것이 너무 억울하다고, 그것이 내 억울한 것을 다 밝히고 싶다고, 너무나 억울하기 때문에 말할 수가 없고 그것은 나의 그 혼이 십자가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혼이 죽으라고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어찌 이렇게 선악과가 강한지, 어찌 이렇게 선악과로 똘똘 뭉쳐져 있는지 정말로 그것을 보게 될 때에 선악과로 뭉쳐져 있는 것, 십자가에 내가 처리받지 못했기 때문에 억울하다고 소리 지를 수밖에 없고 비명 지를 수밖에 없는 그 부분, 알는데도 죽어지지가 않는 이 혼,
아는데도 십자가에 죽기를 싫어하는 혼, 이것을 삶 가운데서 참 우리가 많이 보게 되죠. 많이 경험을 하게 되지요.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오늘 우리 생명수 교회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런 훈련을 받게 하시고, 앞으로 모든 우리 교회가 복음을 전하고 전하러 아마 다 보내심을 받을 겁니다. 그렇게 되려고 하면 우리 교회가 한 단계 올라서기를 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외산미동에 있을 때에는 죽으라 하고 육신으로 일을 했습니다. 정말 아침부터 저녁까지 육체가 정말 피곤해서 견딜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얼굴에 기미가 시커멓게 낄 만큼 그렇게 죽으라 일을 했습니다. 바깥마당에서의 삶이었죠. 그리고 고지리에 오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소 안에서 우리가 혼들이 하나씩 죽어가기를 하나님께서는 또 원하셨고, 그래서 우리가 혼이 십자가에 하나씩 죽어가고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혼이 죽어서 거듭나서 야곱과 같이 내가 이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라 부르겠다라고 새 이름을 받은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주의 종으로 서기를 원하시고, 그런 주의 종을 또한 생명수 교회에서 쓰기를 원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장 큰 여리고성이 무엇인지는 저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성을 무너뜨려서 하나님이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들을 마음껏 이스라엘이 되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들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생명수교회를 그렇게 받기를 원하시고 있는 것을 저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을 말씀하고 있음을 이 시간에도 또 보게 됩니다. 그러려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는 우리의 혼이 거듭나서 교회를 건축하는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있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야곱이 어쩔 수 없이 세겜에서 오래오래 살고 싶었지만 어쩔 수 없는 그런 사건과 환경이 닥쳐왔기 때문에 그곳에 있으면 야곱의 가족들이 다 죽을 것 같고, 야곱이 죽을 것 같아서 더 이상 그곳에 있을 수가 없어서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가라 했습니다. 그것은 뭐냐? 이제는 너의 삶이 교회를 건축하는 삶을 살아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이 교회를 건축하는 그런 삶을 창세기 35장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교회 건축을 하려고만 반드시 창세기 35장에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우리 속에 있는 우상을 제하라고 말씀하시고 있고, 또 우리를 깨끗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바꿔져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씩 말하지 않아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때문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교회를 건축하는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베델로 올라간다고 해서 다 교회를 건축하는 게 아닙니다.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가족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그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어떻게 야곱은 베델로 올라가려고 하면, 전을 건축하려고 하면 어떻게 이것을 알아서 가족들에게 선포했을까? 저는 그것이 궁금했어요. 그런데 그거는 야곱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겠지요. 깨닫게 하셨겠지요. 그리고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반드시 이렇게 해야만이 베델에 올라가서 성전을 건축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 생명수 교회에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이 그 모든 것을 다 하고 난 다음에 그가 베델로 올라오게 되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다시는 내 이름을 야곱이라 부르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라 부르겠다. 야곱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생명수 교회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오늘 다시는 우리의 이름을 땅에 속한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고 하늘에 속한, 정말 우리가 거듭나서 우리 속사람이 있는 그 이름을 부르겠다고 우리 생명수 교회에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려고 하면은 우리 속에, 우리가 그렇게 우리 속에 강력한 진치를 치고 있고 강력하게 교회 건축을 방해하고 있는 요인이 있습니다. 그거는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다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실 것을 압니다. 오늘 저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부분은 제가 깨달을 수도 없고 제가 빛이 없어서 볼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십자가의 과정을 거칠 수가 없고 혼이 거듭날 수가 없어서 교회를 건축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지체를 통해서 저에게 책망이 왔습니다. 어제, 오늘 저는 세상에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책망이고 주의 종도 그렇게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어제와 오늘 저는 선악과에 잡혀 있어서 아무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해도 들려지지가 않습니다. 무슨 뜻인지도 알지 못하겠고 내 안에서는 너무 억울하고 분통 터지고 그 지체의 잘못된 부분을 낱낱이 말하고 싶은 생각이 머리 끝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제가 오늘 이곳에 쓸 수가 없었고 그래서 제가 사름 목사님하고 바꿨습니다. 그리고 주의 종에게 정말 제가 문자를 읽을 때에 제 손이 더더더더는 저 세상에 그렇게 떨어본 적이 없어요. 덜덜덜덜덜 떨리기 시작하는데 정말 글씨가 읽어지지가 않았어요. 손이 떨려가지고 손이 너무너무 떨리고 왜냐하면 저의 혼이 그렇게 온몸이 떨릴 정도로 펄펄 살아있다는 증거이죠. 그리고 내 안에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선악과가 아직도 하나도 죽지 않았고 선악과가 가득 차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었고 어떻게 도저히 쓸 수 있는 제가 이곳에 설 수 있는 그런 자격도 없고 저는 하나님의 종이 아닌 것을 아니라고 제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샤론 목사님께서 저에게 다시 한번 생각하고 주의 종이 이 순서를 정한 것이 하나님이 이 사건을 몰라서 정했겠느냐고, 하나님이 이미도 아시면서도 이렇게 순서를 정했는데 내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바꾸면 그것도 불순종하는 거라고 그렇게 저한테 보내왔어요, 문자가. 그리고 제가 언젠가 새벽 예배 때에 간증한 것을 보내왔어요. 그걸 다시 한번 들어보라고. 그런데 제가 그걸 문자를 보고 그걸 들으면서 내 마음에서 막 오열이 일어났어요. 제가 그 테이프를 들으면서 육신으로, 혼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 그런 것이 바로 나인 것을 또 하나님께서 많은 것으로 저에게 말씀하셨는데 이 마음이 워낙 강팍하고 교만하기 때문에 도저히 제가 받을 수가 없고 도저히 그걸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새벽에 이웃나라에 줌으로 복음을 전할 때에 유다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하게 됐어요. 하게 되면서 유다의 혼이 어디에서 거듭났는가, 창세기 38장에서 그가 잘못된 것들을 그의 며느리 다말이 말을 했을 때, 그걸 보여줬을 때 그가 그것을 인정했을 때에
그의 음란한 혼이 십자가에 죽어졌고 거듭나게 됐고, 그가 다시는 아내를 얻지 않았고, 음란한 것 때문에 그는 그 뒤에는 그런 모습이, 유다의 음란한 그런 것들이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누베는 똑같은 음란 기질은 다 똑같은 거예요. 유다의 음란과 누벤의 음란은 다 똑같아요. 그런데 누벤은 자기 서모가 통과하는데도 그는 회개하지 않았고 인정하지 않았어요. 아비한테 와서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의 혼은 창세기 49장에 가서도 거듭나지 않았습니다. 차이는 무엇이냐?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죠. 그런데 한 사람은 거듭났고 거듭나서 왕권을 받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되지요. 한 사람은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상실하게 되지요. 하나님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혼이 거듭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혼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당한다고. 만약에 우리가 아무리 큰 죄는 다 똑같은 죄, 큰 죄 작은 죄가 없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우리 인간의 잣대로 봤을 때는 큰 죄 작은 죄가 있지만, 그 죄는 하나님 앞에서는 죄는 마귀 사단이기 때문에 다 똑같아요. 큰 죄나 작은 죄나.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사는 동안에 거듭이 나야만이 왕이 되고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제가 그 위에서 기도굴에 가서 기도했을 때에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팔을 자르는 아픔과 눈을 빼는 아픔을 통과하지 아니하면 이 혼이 십자가에 죽지 못하고 혼이 거듭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 차라리 팔이 자르는 것이 쉽습니다. 하나님, 눈이 빼는 것이 더 쉽습니다. 이 혼이 교만이 처리받기 위한 이 혼이 아픔은 그곳에 비할 바가 아닙니다. 제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런 아픔이 아니고서는 어찌 너의 혼이 죽을 수 있겠느냐, 어찌 너의 혼이 거듭날 수 있겠느냐. 그렇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을 때에, 맞습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어찌 팔을 자르고 눈을 빼는 아픔에 어찌 비할 수가 있겠습니까? 팔을 자르고 눈을 빼는 거에 그 아픔은 만분의 1도 안 됩니다. 이 혼이 죽는 이 아픔은 거기에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 혼이 십자가에 죽지 않으면 나는 이기는 자가 될 수 없고, 하나님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이 혼이 이 아픔을 통해서 죽기를 사모합니다. 제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나왔어요. 그런데 참으로 너무 감사한 것은 이곳에 서기까지 저는 원망과 불평과 판단과 정죄가 제 속에 꽉 차 있었습니다. 쓰기 전까지 어떻게 하면 내가 그 지체를 똑같은 이런 것을 할까? 저는 그런 마음으로 정말 꽉 차 있어서 이곳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교회로 건축되기를 원하고 성전이 되기를 원하고 네가 이제부터는 이스라엘의 삶을 살아라,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저의 혼은 거듭나지 못한 혼은 너무나 억울하고 분통 터지고 그런데 지금은 감사합니다. 저의 마음을 그 누구도 만질 수가 없고 저의 어떤 것을 그 누구도 할 수가 없어요. 주님만이 하실 수 있기 때문이에요.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행하신,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그 주님 앞에 너무나 죄송하고 정말 교회 앞에도 너무나 죄송합니다. 저의 거듭나지 못한 혼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줬고 많은 사람들에게 아픔을 줬고 제가 알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서 많은 이들에게 고통을 가져다 준 것이 많이 있습니다. 어찌 제가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도 없지만은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것을 제가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런데 교회가 되기 위해서 교회가 한 사람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교회가 그마침 또한 헌신하고 희생하고 또 그렇게 또한 기도하여서 한 사람이 세워지고 그 세워진 사람이 또다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또 다른 사람들이 세워지고 그렇게 하면서 교회는 함께 건축해 가는 것을 이 시간에도 고백하며 생명수 교회가 있음에 감사하고 생명수 교회로 건축될 수 있도록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 정말 그렇게 혼이 십자가에 죽고 거듭난 혼으로 이스라엘이 된 그 혼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고 그런 삶을 살기를 또한 원합니다. 오늘 창세기 35장 10절에서 내 이름이 야곱이다마는 다시는 내 이름을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우리 생명수 교회가 모두 다 이스라엘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이스라엘의 삶을 살기를 또한 원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이 된 자들에게 14절, 야곱이 하나님의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이제 이스라엘이 된 자가 돌 기둥이 된 것입니다. 돌 기둥은 우리들이 돌 기둥이 되고 그 위에 전제물을, 돌 기둥 위에 전제물을 부었다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되어서 이스라엘의 삶을 살려고 하면은 반드시 그 돌 기둥에 전제물이 부어져야 되고 기름이 부어져야 됩니다. 전제물은 무엇이냐? 전제물은 포도주입니다. 포도주는 무엇이냐? 포도주를 먹으면 우리가 기쁘죠. 즐겁죠. 자, 전제물은 은혜입니다. 그리고 기름은 성령입니다. 이스라엘이 돼서 이스라엘의 삶을 사는 자들 위에는 반드시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만이 그렇게 이스라엘의 삶을 살아갈 수 있고, 그런 삶을 사는 자들이 성전으로 건축되어 가고 성전이 되어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성전이 지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그곳이 하나님의 전이 되는 것입니다. 돌 기둥 위에 전제물을 붓고 기름을 붓고 그런 자들이 이스라엘이 모인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것이지요. 우리 생명수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의 집으로 날마다 건축되기를 사모하고 집이 되어 가기를 사모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러시아 선교를 위해서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종께서 그것은 드시는 것이 빵이래요. 주식 빵. 그런데 빵은 주의 종에게 가장 안 좋습니다. 어떤 분들은 목사님의 어떤 병을 위해서, 어떤 분들은 드시는 것을 위해서, 어떤 분들은 복음을 위해서 각자에게 주어진 그런 달란트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을 따라서 함께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러시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지금 주일날까지 해서 집회가 3박 4일인가 그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집회에 한 100여 명이 그렇게 참석한 것 같아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참석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듣는 사람들, 이 복음을 듣는 사람들도 또한 이 말씀을 함께 먹고 마시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들도 정말 이기는 자의 그 길을 사모해서 우리 생명수교회와 함께 같이 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또 아까 전화를 해봤는데 우리 박기자 목사님이 일균 목사님 어떠십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조금 나아지고 있대요. 그런데 교회가 기도해 주셔서 정말 더 많이 기도해 주셔서 그곳에서 함께 동역하고 협력해서 어떤 분은 기도로, 어떤 분은 말씀을 증가하는 것으로, 어떤 분은 봉사하는 것으로, 복음은 혼자 증가하는 게 절대로 안 되기 때문입니다. 입만 있어가지고 복음이 증거되지 않습니다. 같이 동역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그렇게 복음이 그곳에서 정말 증거돼서 많은 혼들을 얻고 돌아오는 그런 선교길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찬송가 259장 빛의 사자들이요. 함께 러시아 선교를 위해서 또 특별히 우리 목사님을 놓고 함께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자신을 놓고 기도하다가 가시겠습니다. 주 예수여